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정성 다해서 받도록 읽습니다. 7절 시작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넘치도록 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인생이 감사로 수놓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꼭 하나 가지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다 그랬어요. 욥기. 그 이유를 말했는데 곤욕과 질고를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데서 욥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절망적인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죠. 한때 잘 나갔지만 그런 그가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내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성도들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참으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비교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월등하게 많아요. 어떤 가정을 비교해보면 그 집의 자녀들이 엉망인 또는 부모가 엉망인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형편없는 또는 몸이 연약하거나 사회적인 질서가 무질서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위대한 인격의 결실이다. 교양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때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더 잘하고요. 감사하는 데서 그의 인격과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가름하는 최고의 기준이 바로 감사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많이 갖고 살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무질서, 정말 조금만 잘못됐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북 간의 전쟁도 촉발될 위기 속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은닉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서히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평생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니,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심을 때 감사를 거두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 베풀어 주셔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 감사하라. 시인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공간, 제한된 여러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관계가 차단되고 또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형편을 전해 듣고 좀 더 나은 형편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자.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일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선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성실했고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것도 1년 전에 시작한 사실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틈만 나면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수고를 선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전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모범보인 것, 이것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디도와 다른 여러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원함으로 모은 연보가 있었지만 그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연보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말해줍니다. 합당한 지시를 또 내려줍니다. 듣는 이들에게 무척 부담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나옵니다. 아낌없이 해야 된다.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 아낌없이 뿌려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라는 말을 7절에서 합니다. 다른 선한 일처럼 연보하는 일을 생각해서 좀 더 선한 마음으로 하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사람을. 성도들 중에 연보를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도 억지로 발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강압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멍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후에 바울은 연보하는 일로 인해서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는 마치 땅에 뿌려진 씨가 손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뿌리는 자는 많은 것으로 다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뭘
드린다고 준다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꼭 싸갖고 왔는데 어린 아이의 손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이에게 내려지는 부모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훨씬 큰 거예요. 그거에 1000배, 10,000배 더 되도록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각각 힘에 겹도록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그것에 수십, 수천만 배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지고 또 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보가 유익되도록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하는 자들로 손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득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즉 먹을 양식, 즉 생활의 능력을 위한 것이고 심을 것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오히려 부하게 하고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봉사로 보았고 감사로 보았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삶의 무엇이 거기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뭘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감사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 시편 136편을 감사시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26절까지 매절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용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을 보면 땅, 곧 기업을 주셨으니 감사하라. 23절을 보면 비천한 데서도 기억해 주셨으니 감사하라. 24절을 보면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라. 25절을 보면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라. 26절은 그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감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 얘기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밥상에 오른 나물 하나를 보고도 감사합니까? 또는 생선 한 토막을 보고 감사합니까? 농부가 그 채소를 만들기 위하여, 어부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하여 목숨 걸고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대신 해주었으니 물론 돈 얼마를 주고 샀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 얼마를 줄 때 목숨 걸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감사는 다시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빚진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한 강도는 억울해합니다. 불평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자신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며 주님께 긍휼을 구했고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은 인생을 감사로 꾸려갑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인생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전 여러분의 삶이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마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를 또 낳습니다. 태어난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가 뭐라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남은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 살 때 함께 자랐던 같은 연령대 또는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어리거나 한 친구들 가운데 일찍부터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쟤는 돈을 얼마나 모았대, 땅을 샀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땅도 못 샀고 집도 못 샀어요. 그럴 여건도 안 됐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삶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생의 미래들 보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 지금 내가 돈을 얼만큼 모았다. 물론 그것도 땀의 결실이고 귀한 거지만 나의 나됨,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 이걸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로 살게 만들었고, 말씀에 귀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건강한 노동을 하게 만들었고, 자기 인생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도 갖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간략하게 말하면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 재산의 반을 분할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외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재산을 다 탕진했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사실만으로 기뻐합니다. 아들이 남았잖아요. 그가 가지고 갔던 재산은 없어졌지만 아들은 남았잖아요. 모양이 거지꼴일지라도 그 아들이 남았잖아요. 이때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으로 돌아온 사실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침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인지 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형을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형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노가 가득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형은 동생이 잃어버린 것만 봤어요. 형은 아버지에게서 없어진 것만 봤어요. 근데 살아 돌아온 동생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잃은 것만 보고 잃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은 것을 보고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나를 난되게 만들어서 여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사람들 말이 유행이 되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참으로 고마운 회사다.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명예퇴직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이 회사에서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이 좀 들었다고 쫓아내다니 확 망해버려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꾸고 또 가꿔주신 것이,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눈에는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없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선물이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죠. 어떤 집에서 한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래요. 거의 한 달, 두 달 넘게 방치되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 현장을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한 거죠.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유서를 보면 힘들었다, 먼저 간다, 생활고를 토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가족, 일가족 자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오죽하면 자살했겠나. 그렇지만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사회적, 공적 부조 제도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만들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살아갈 능력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체조 선수 중에 김소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선수였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 체조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장애인이 된 거예요. 속상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글을 쓰고 컴퓨터 자판기를 눌러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인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좋은 선물은 조금 흠집이 나도 포기할 수 없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꿔서 더 잘 만들어야 돼요.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식구 가운데 한 명을 방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꾸고 또 가꾸고 그래야 좀 더 다가가고 싶고 애정이 가는 거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도 발로 차는데, 나도 함부로 하는데 오죽 세상에서 그 사람이 천덕꾸리가 되고 또는 무시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는 감사는 좀 나아지고 좀 더 잘 살게 되고 환경이 개선되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바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좋은 환경 때문에, 평안한 생활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매를 몇 번이나 맞습니다. 감옥에 몇 번이나 들어갑니다. 파산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도적을 만나고 도시에서도 위협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 사람, 즉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방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그 인생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거의 다 핍박과 환난과 곤고를 겪는 생활로 점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감사의 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어요. 그가 처한 환경, 그의 건강, 그의 가정,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얻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감사는 깊은 속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것들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사.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감동이 생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가 피어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한결같이 좋은 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난처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누가 할까요? 인생이 처음으로부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아는 사람이겠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도 취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처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겠죠. 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남겨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께서 내 손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치게 복 주실 거예요. 감사로 인생을 채워나가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함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온 맘 다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현재도 내 삶에 남겨놓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장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